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조금 전에 그냥 동영상이 또 이렇게 오프가 되는 바람에 놀랬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딱 볼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어때요? 목사님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하나의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예.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고 그냥 돈만 버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요. 예전에는 꼭 예배당에 와서 그 다음에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고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현장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까지는 참 인기가 좋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베푼 표적을 베푼 떡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배부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두 가지 명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 말씀을 또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다. 아멘.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요. 돈 버는 것보다 쉽죠? 쉬워요. 예. 하나님의 일은 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 believe in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또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당신, 보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씀을 올려드리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내용이,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 무리들이 깨달았던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고지 TV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목고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모든 것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시대를 말해서 종교 다원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종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의 그 전통 전래 내려오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의 정통 그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을 보면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독교처럼 교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전래 내려오는 것들이 성령의 역할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들 나름대로 다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알고 있고 그렇게 구술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 신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자, 하나님은 반드시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조상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전통과 그 다음에 또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이런 것을 지켜왔는데 전통을 중시해 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너무 율법에 의해서 전통과 그 다음에 또 이 규례를 따라서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군지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완고하게 이 전통에 매여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무리들이 깨닫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전통 후계 혈통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고 전통을 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답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땐 어때요? 어디 나가서 노동을 한다거나 어디 나가서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힘들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전도하고 물론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 통로가 누구냐? 그 통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기초, 이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명을 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딱 열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예? 사람. 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육신, 인자는 뭐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관심이 먹는 거에만 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낫고 일용할 양식도 해결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분이 계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영생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루 3끼 이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그들의 생활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그것은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 먹고 우리가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썩어질 분토와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애를 써라. 시간을 투자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의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단위를 본다면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도 하죠. 또 친구도 만나죠. 업무와 연관된 사람도 만나죠. 그리고 월화수목금 요즘은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만 또 토요일에는 또 자기의 일이 남겨진 일들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시간을 소진하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은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만이라도 바쳐지면은 이거는 할렐루야죠. 칭찬받을 일이죠. 복받을 일이죠. 근데 주일날도 어떻습니까?
예식장에 가야 돼요. 어디 친척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일이 생겼어요. 아파요. 피곤해요. 일을 업무 연장이에요. 하면서 이것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행자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온 시간을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그대로 보고 그가 산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주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무거운 이 죄짐을, 제 멍에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언제나 찾아가도 안전한 포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로 준비하시고 항상 대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는 자는 어때요? 그 길을 같이 행동하고 동행하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예, 거짓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서도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서 실패해요? 적용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나를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평상시 답답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더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깜깜이에요. 어둠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을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아멘.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는 부인하지 못해. 거기까지 믿음이 세워졌는데 현실에 있어서의 나의 문제는 끊임없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이 사건들. 아버지. 잠잠해지지가 않고 평안해지지가 않고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진 이 현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나의 이 고난의 이 여정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가? 왜 여기서는 하나님 멈추고 계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이 문제를 종결을 안 하시고 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멍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세상은 아닌가비요. 저 세상 가야지. 그러면서 늘 어느 분이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만 하면은 난 그만 살고 싶어. 난 그만 살고 싶어. 그렇게 하기를 몇십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엊그제 또 그 통화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아팠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야단을 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딴 때 같으면 그냥 다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야단? 나는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무의식의 상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이것을 야단이라고? 야단 한번 제대로 맞아 볼티요? 에? 야단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야단이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자비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징징징징, 아직까지도 불만, 아직까지도 그냥 불평,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세요. 이거 아세요? 아멘.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껴져요. 느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것이 나의 것 되어야 돼요. 나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을 객관화 시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못 보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적용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을 가는 자가 어떤 심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고 갈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 심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야죠. 네, 원위치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하나님 어떤 것을 분부하셨나요?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방향 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심부름을 오다 받았는지, 명령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나는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환영한다.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냥 그리스도가 하는 것만 나는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하시지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인치신 자다. 하나님의 보낸 자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믿게 하는 것, 내가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바탕이 되지만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뿌리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썩을 양식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게 해결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산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커다란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을 빠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는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것을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주셔야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빚이 많은데 빚독촉이 와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사건들이 다른 사람만 있고 나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나요? 들으시지 않나요? 들으셔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는 과정, 요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문제가 딱 해결돼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다급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응답해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매여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 세계에는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 되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계화 되어진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차원의 사고로 세계화로 우리의 사고가 열려져야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의식, 내가 생각하는 상태, 이 의식이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 것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의식이 이제는 변혁, 개혁,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요 사고를 편협된 사고, 국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왔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코드인 사랑의 상태로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죠?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를 통과해서 이웃에게 가면서 어때요? 그들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담이 이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안 됐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다면 나 자신을 어때요? 수용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참회 기도를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나는 계속적으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나를 비판하고 내 스스로가 설 곳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는
나는 늘 외로워요.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했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또다시 나는 원위치로 들어가는 자연인의 나를 돌아가는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증거예요. 죄 짓는 나의 모습 보고 싶지가 않죠. 좀 잘 좀 하지. 왜 또 넘어졌어? 왜 또 실패했어? 실패하지 나의 모습 보게 되면 참 나도 힘이 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것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다시 나의 연약한 이 연약감 때문에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요. 폭언을 했고요. 남을 살해를 했고요. 언어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짜증과 분노와 그 다음에 신경질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창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을 창조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이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또 넘어졌네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로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응답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이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한테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 신앙의 하나님은 늘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수정시켜놓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도록 그분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임마누엘 상태로만 계시옵소서 하고 어때요? 내 준비가 안 되니까 늘 밖에서 문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임마누엘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속성, 그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 사랑을 전파하고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 어떻습니까? 응답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가.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현실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화 되어지기까지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원이 일부가 이제 끊겨가지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보니까 한 20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낭망했더라면 정말 우리는 슬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 후원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후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후원하게 다시 원위치 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 가라지가 뭐예요? 조급증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틀, 프레임, 그게 뭐예요? 퍼즐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이것이 이탈되게 되면은 펄펄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박 있는 사람이에요. 강박. 어떻게 내 뜻대로만 되냐고요. 이 세상의 일이. 저 사람의 뜻대로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폭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게 내 프레임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미성숙한 자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이 방향대로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 더 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나눴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들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이게 전제예요. 또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봉사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나는 그분을 믿는 거야. 내 연약함도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러니까 두 개를,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쉬운 것 같아요? 후자가 쉬워요. 대가를 안 치르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전자는 뭐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하고 나는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의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숙해져라, 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인 어느 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growth, 성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성장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는 성숙한 자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숙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다. 모세가 만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만 먹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축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가축도 가지고 나오면서 거기서 때로는 오래 1년 동안 거주할 때는 농사도 짓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제사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그들이 곡식, 농사를 지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도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이 몇몇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너무 단조로운 인생을 사니까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신바람 나고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떡을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떡이 누구냐? 바로 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떡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에요. 양식이라서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이건 주식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키고 먹은 양식은 뭐예요?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은 점점점 쇠퇴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영생하는 떡,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샘솟듯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또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떡을 먹는 것은 왜 중요하냐?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떡은 무엇이냐?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이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그 떡이라면, 그 정도의 떡이라면 우리에게도 주소서라고 그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진정성이 없는 믿음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질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 참 믿음, 이것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의 형식이나 하나의 전통이나 하나의 혈통에만 국한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보낸 자, 나의 통로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자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것에 우리가 고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는 있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내가 이 말씀의 문자적인 것만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텅텅 비고 내 마음이 텅텅 빈 이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는 누구나가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것으로부터 체험을 받느냐?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세상의 다원주의와 이런 종교의 영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체험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생명이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것이 물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에너지는 내 생각이란 말이죠. 나의 생각하고 있는 것 다음에 여러분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에너지를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금 에너지화 만들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